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인 일들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미국 플로리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의 남부에 속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76세 된 엘버트 셀켄이라는 그러한 베트남 참전능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의사에게 말을 듣기를, 당신 이제 말기 암이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 어렸을 때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눈밭에서 놀면서 눈천사를 만드는 그런 추억을 그리워하였다고 합니다. 눈천사라는 것은 눈밭에 팔자로 누워가지고 팔을 위아래로 막 휘저으면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천사라고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소원이 바로 눈천사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에 눈이 와야 되는데 그 지역은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곤란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의 집마당이 새하얀 눈밭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눈을 보내왔는데 약 8톤 정도의 수백 봉지의 얼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얼음으로 인공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피어는 비록 몸은 잘 움직이지 못했지만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 겨울은 특히나 눈이 잘 오지 않습니다. 눈이 쌓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2월인데 눈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이 전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그것을 눈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 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줌의 눈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눈덩이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귀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모여야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여행을 하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을 사도 바울 혼자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골로새 교회도 비록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상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하고 기도의 감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계속하듯이 기도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사고를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고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네 단어로 말한다면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 네 단어로 기독교 세계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것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인이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맡기신 것을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로 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이셨는데,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그리스도께 바쳐 드려라. 그리고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임을 깨달아라.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쓴 단 1원이라도 회개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 단 1원이라도 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회사 돈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사용한 목록에 대해서 영수증을 남겨둡니다.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감사들은 아주 철저하게 회계정보를 감사합니다. 예산과 지출이 일치하는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상의 회사도 이렇게 정확하게 결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하시고 점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결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마가야 방에 모였던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도저히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부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배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자기를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습하고 더러운 이 곳에서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전대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나왔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언제라도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도 세상 끝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세상 끝이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외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노는 말을 해도 소금만 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라는 말에서 셀러리, 월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화폐가 귀하던 시절에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또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의 맛을 기본적으로 소금으로 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설렁탕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염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함으로 염분이 유지가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할 경우에 소금으로 염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소금은 이처럼 소중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은 말을 들을 때 재미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유머나 개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금만 나는 말은 유익한 말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또 지금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열기 쉬운 방법은 바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간증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만 해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내용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간증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도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를 위해서 바로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받은 작은 은혜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면 2배, 3배가 됩니다. 이처럼 은혜를 나누는 말이 바로 소금만 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적어도 2명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2명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속으로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각 성도들과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모든 지체와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각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지면 손가락은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은 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꽤 긴 부분을 탈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동역자들과 오직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벽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두기고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너희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와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원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망 나온 종에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 노예였던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된 형제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다 주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나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역자와 헬라인 교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유대인 교역자로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지를 막아 유스다라는 예수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유스다라는 예수는 히브리어이고 유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는 유대사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마가는 도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우게 되어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중간에 돌아온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하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지만 서로 의견을 보지 못하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간을 흘려서 다시 마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가를 다시 품고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10절 바로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특별히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줬는지 모르지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가를 따뜻하게 맞이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자들을 열거합니다. 에바브라와 의사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라는 사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3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라고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했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모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지역교회가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지역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다 같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즉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읽도록 하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각 지역교회가 서로 편지를 교환해서 읽는 것은 각 지역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골로새 교회이든 라오디게아 교회이든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육자를 통해서 자신이 위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연결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을 통해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함께 전하게 하시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